제가 청년 사역을 쭉 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청년이에요. 요즘에 초등학생도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죠. 그 친구는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로 먹고 살 정도로 잘 나가요. 그 친구가 유튜버가 되기 전에 제가 이제 담당하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왜?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할머니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랬죠.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의 유언이요, 이랬대요. 딱 할머니가 소천하시기 전에 식구들이 딱 누워 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야야, 쟤는 꼭 쌍꺼풀 수술 시켜라. 그래가지고요,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도 못나서 못생겼다 얘기를 많이 듣고, 그 할머니가 볼 때 어지간하면 손녀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어지간하면 이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얘야, 저 쌍꺼풀 수술 시켜라 이러고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그 유언을 받아들여서 쌍꺼풀 수술을 했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유언 한마디로 사람의 삶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유언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돼요. 유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여호수아의 유언. 여호수아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모르시죠? 여호수아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자신의 생명이 이제 다 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읍니다. 지도자들도 모으고 백성들도 모아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 날 밤에 어떻게 유언을 해야 될지를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전해야 될 말씀, 해야 될 말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 전날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본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태어났죠.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모세라는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시켰어요. 바로 왕과 대적 딱 맞서더니 바로 왕을 딱 눌러버리고 자신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 찬양을 하면서 출애굽하는 그 사이에도 여호수아는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여호수아는 봤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홍해도 여호수아는 그 무리와 함께 건넜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12명의 정탐꾼으로 착출이 돼서 정탐도 갔다 왔던 게 여호수아였고, 그리고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배가 고프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는 역사. 아말렉 민족이 자신의 앞에 딱 있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러한 역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뿐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냥 떡하니 죽은 거예요. 그러더니 뭐합니까? 자신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딱 밟았을 때 요단강이 멈추는 사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소리를 질렀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사건, 7년 동안에 그 싸움에 특화된 그 가나안
민족과 싸웠을 때에 승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살아냈고 몸으로 경험했던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유언을 생각한 거예요. 그 유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살아봤더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인생을 제대로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라는 걸 여호수아는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지구에 있어도요, 어디는 꽁꽁 얼어붙은 동토고요, 어디는 열대우림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여기가 열대우림이에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저기에 살고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북극이에요. 보기만 해도 춥죠? 생명이 저기서 얼마나 살긴 살아도 그리 많이 살진 않습니다. 이 열대우림과 북극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덥고 춥죠. 또 뭘까요? 일부 예배랑 다를 게 없군요. 중요한 건 어디는 같은 지구인데 어디는 열대우림이고 생명이 많고 어디는 깡깡 얼어붙은 동토가 되어서 생명이 거의 살지 못하는 땅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거리라는 거예요. 어디와의 거리? 태양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거기는 열대우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서 빛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얼어붙은 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거의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체크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의 삶은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감히 너희를 맞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더니 누구도 너희를 맞설 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생겨요?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험한 인생,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가 득실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키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가까이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능력을 키우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100m를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사인 볼트 같이 100m를 9초대에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닙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상처받을 각오하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에 협조를 좀 해주셔야지. 여기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고집이 있으시네. 네, 물론 뭐 70, 80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가까이 해라. 여러분, 무엇인가를 능력이 클 수 있는 건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까이 하는 건 그냥 걸어다니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사랑하면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우리가 연애하잖아요. 연애하면 사랑하잖아요. 한눈에 하트 뿅뿅 이렇게 첫눈에 바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예.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데려다 주면 여자가 또 남자를 데려다 주고, 또 남자가 여자를, 다 맞선 보서 결혼하셨군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이 상황. 예. 저는 연애했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주고 몇 번 하면 집에서 전화 오죠. 야, 왜 안 들어와? 엄마 집 앞이야. 예.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붙어 있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뭐 왼수야 또 아니, 바로 코앞에서 왼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왼수라. 아이, 나 참 오늘 설교 힘드네. 왼수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부부인데 오늘 아까 전에는 협조를 안 해주시고 갑자기 너무 협조를 해주셔서 왼수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돈독한 부부는요, 걸어갈 때 알 수 있어요. 걸어갈 때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 어떻게 걸어가요? 손잡고.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질투 많은 양반은 이거 더워 죽겠는데 저거 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봐도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걸어갑니까? 누가 앞에 가요? 이게 신기해요. 남자가 다 느려요. 설거지 하라 그러면 민기적 빨리 들어오라 그러면 늦게 들어오고. 그런데 걸음걸이는 막 걸어가지고, 그럼 뒤에 누가 쫓아가요? 아내가 이렇게 쫓아가요. 여러분, 저는 이 거리가 좁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예. 사춘기가 되면 얘네들이요, 자꾸 눈빛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이렇게 해요. 사춘기가 되면. 그렇다고 아빠가 걔네들만처럼 이렇게 걔네들 앞에서 이렇게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관계가 멀어져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는 거예요. 얘야, 힘들지? 야, 뭐 필요한 거 있어?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따라해 봅시다. 계좌이체. 그렇게 다가가면요, 아이들과 어떻게 돼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시기를 잘 넘기면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아버지와 어떻게 돼요? 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잘못하면 너는 내 방, 나는 내 방,
말 한마디도 하는 이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늘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목회도요, 담임 목사가 목에 힘 빡 주고 이러면서 다니면요, 성도들이 접근을 안 해요. 네.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엄청 했잖아요. 그런데 중고등부를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걔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 가수들이 부르는 그 노래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듣겠습니까? 아파트밖에 안 들려요. 아파트 이거밖에 안 들려요.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아파트 못 들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그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 노래를요,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안 외워져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거구에 농구를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랑 관절은 다 아파요. 3시간 하면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농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목사님 농구 한 판 하시죠? 가서 했다가 일주일을 알아 누웠어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수준에 맞춰야 이게 가까워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성육신하셨습니까? 우리와 어떻게 하기 위해요? 가까워지기 위하여. 여러분, 결정은 이제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매일 집 나갈 때 가스불만 체크하지 말고, 매일 보일러를 몇 도로 했나 이것만 체크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가까이 하기로 뭐 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벌써 프로포즈 하셨어요.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라고 벌써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10분을 줄였습니다. 지금 40분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몇 시까지 준비한 설교인데 시간이 이렇게 가니 답답합니다. 줘주세요. 여러분, 에어쇼 아십니까? 에어쇼? 비행기로 막 이러고 막 하트 막 그리고 막 그렇죠, 막 이런 에어쇼의 선구자인 핸드릭 페이지,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에어쇼라는 걸 처음으로 시도했고 그리고 성공했고 널리 알렸던 분이 이 핸드릭 페이지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자신이 그 에어쇼를 하기 위해서 소형 비행기를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중들을 모아놓고 에어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제 비행기를 띄웁니다. 잘했어요. 사람들이 우와. 근데 한참 날다 보니까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냐면 사칵. 뭘까요?
쥐가 그 비행기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뭘 하냐면 전선을 이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전선이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이 되면 비행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높은 하늘에서 자신의 목숨이 지금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쥐한테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조종대를 딱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핸들대를 딱 당기니까 비행기가 수직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 정점에 올라갔을 때 이 핸드릭 페이지경이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나의 목숨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순간 뒤에 있던 쥐가 소리가 안 나더래요. 웬일인가 봐. 뒤를 딱 봤더니 쥐가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딱 죽은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다시 가강시켜서 에어쇼를 무사히 마쳤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쥐같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늘 노려보고 있고, 세상의 고난과 상황들은 우리를 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조종사가 핸들을 당겨 하늘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믿음의 핸들을 당겨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매일매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를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면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울부 짓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하여 애쓰고 발버둥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천만인도 내어 쫓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